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수많은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 홍해의 기적이 대단한 기적입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이 파란 바다가 확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죽어서 이제 썩은 내가 펄펄 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납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호린 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많이 변화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옛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기적은, 신앙의 기적은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기적, 변화된 사람의 세 가지 태도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란 말, 히브리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송축이란 말은 우리가 평소 때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높여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은 그냥 교회 몇 번 나오고 새가족 공부 수료하고 교리를 숙지했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송축이란 말은 인생의 모든 밑바닥을 경험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말 하나님의 뼈아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안에서 그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마치 지각 깊숙하게 있는 이 마그마가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뿜어져 나와서 용암이 분출돼 흘러나오듯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외침이 바로 이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울릴 수 있는 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너무 기뻐서 나오니까 이 모든 세상이 달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잘 모르는 아저씨한테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저씨 사랑해요. 네. 아줌마한테도 아줌마 사랑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참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축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시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송축하면, 내가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마지막 날에, 그 심판날에 하나님도 그 내 신앙을 보시고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도 너를 부인할 것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하라는 말은요, 이런 고백입니다.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송축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면요,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랑에 이 호르몬이 다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처음 노방전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다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 딱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열차는 지금 상일동행 열차입니다. 열차에도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 꼭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히 가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참 힘들었지만 횟수를 거듭해 감에 따라서 내가 섰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애끓는 영혼을 향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의 두 번째 태도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인간은 만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리다는 것이죠. 요즘은 사실은 너무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도 잘 잊어버려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줌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줌마들 억수로 굉장히 이 기억할 게 많아요. 전화번호 기억해야 되지, 아들 전화번호 기억해야 되지, 남편 전화번호 기억해야 되지, 섭섭한 거 기억해야 되지, 잘 못해줬던 거 기억해야지. 그냥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억을 많이 하니까 깜빡깜빡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뇌는 이 몸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뇌가 이 과부하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 영어는 remind, repeat, remember
그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요, 결국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기억.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누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시인 토마스 트란스트메레라는 사람이 이런 작은 잎이라는 그의 시에서 이런 시를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see all and nothing. 번역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며 동시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봤는데 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알았는데 나중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학원 다니면서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 자기 앞에서 문제를 팍 풀어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다 안다고 착각하고 연습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 푸는데 안 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내가 너를 기억할 잘 못하겠는데 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학습에 있어서 이 몸으로 체험하는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육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기적은 반복적 기억,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일찍이 이 노트에 필기하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가면 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집을 치우는 아내는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죠. 저기도 노트가 있고 그 노트 안에는 읽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그 깨알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들, 느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적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하면 한 권의 그냥 노트로 쓰레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의 그 말씀, 율법들을 다음 세에 전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한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 어떤 실제로 오감적인 교육이 유대인 학습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밖에 실제로 나가서 초막에서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쓴나물과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감으로 학습하고 체험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기억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 머리로, 생각으로, 관념으로, 상상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으로 학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수동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되도록 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오감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좀 일어서 세웠다가 손도 들게 했다가 같이 따라 했다가 이렇게 하는 학습하는 훈련이 굉장히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된 사람의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TV에 드라마 보니까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에 멸망이 들어왔다.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에 멸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 내용즉슨 이 박보영이라는 이 자매가 이 극중에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 앞으로 석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짜증이 난다는 거, 분노가 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창문을 열고 집에 가서 이 망할 세상 멸망해버려라 했는데 어떻게? 그 국중 소설에도 극중에서도 나옵니까? 이 멸망이라는 말 듣고
실제로 이 멸망이란 이 사명을 띤 하늘에서 보낸 판타지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짠 나타나면서 이제 100일 동안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당신이 아프지 않도록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나왔지만 이런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영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좀 충격받았던 것은 저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밖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또 어떻게 가끔 전도하면서 또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 공중파 방송에서 타이틀 제목으로 멸망이 찾아왔다 하니까 굉장히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고3 수험생이었던 그 김희영 군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마음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청년이 생사 멸망이냐 파멸이냐 구원이냐 그 속에서 갈림길에서 있을 때 나는 뭐 했는가, 목회자로서 나는 뭐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괴로워지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말 뭡니까? 멸망이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 백성은 무엇입니까? 멸망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벌써 죽어도 몇 번이나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고민의 날입니다. 뭐냐? 이 땅을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날이 바로 어저께까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한부 멸망의 날을 유예시킨 그 또 하나의 기회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1분 1초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 오늘의 현재적 삶이 파멸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난 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구원만 받았어요. 돈도 없어요. 가방 끈도 짧아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변변히 뭐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은 확실히 받았어요. 마음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고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구원 딱 받았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도 많아요. 취직도 했어요. 무슨 공무원이 됐어요. 남한테 인정도 받아요. 친구도 많아요. 막 사회적 관계도 많아요. 미래가 다 펼쳐졌어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부유하고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결국 평균치의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먼저 잘 믿은 사람이라도요,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파멸에서 속량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많이 가졌던 간에 또 없었던 간에 그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이 진정한 신앙의 기적은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다. 간증하는 삶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은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담고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만 있다면,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올려놓는 찬양이, 송축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몸으로 몸부림치며 기록하고 암송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